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비유법을 통해 시를 쓰는 법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기억이 새롭네요. 시를 쓰려고 하면은 직유법, 은유법, 풍류법과 같은 그런 비유법을 잘 써야 시를 쓸 수 있다고. 신문기사 쓰는 게 아니라 산문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쓸 때는 비유를 잘 사용을 해야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써야 좋은 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마태복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광화체라 그러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연설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유라는 상징 언어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비유들로만 모여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13장에는 혹은 5개 내지 7개 정도의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들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농부의 씨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물 안에 놓여 있는 저 고기를 봐라. 어떤 것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잘 거두거니와 그물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지 않더냐. 그 어부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상징들을 사용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게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어느 순간부터는요,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잘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비유가 아니면 안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부분 13장 11절에도 있는데 혹시 됩니까? 되는군요.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다.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있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자.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시고요, 아무리 비유로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따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죠. 비유를 이야기하셔도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더라. 13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목적이 두 가지죠.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며 그 삶이 풍성해질 것이요. 둘째로, 비유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즉 없는 자는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진리에 꽉 막히게 되고요, 진리를 못 듣게 되고요, 결국은 삶의 열매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 비유의 목적은요, 듣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자는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되고, 마음이 오히려 완악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은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던 진리의 작은 빛조차 잃어버리게 된다. 비유의 목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효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썼던 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제가 한 9년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 제목의 뜻이 뭐냐면 독특한 사람, 뛰어난 사람, 비범함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성공하려고 하면, 특별하게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재인 것 같아도 천재라서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다.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한 분야에 1만 시간의 노력을 투자한 사람이더라. 별로 안 놀라시고 계시는데요, 1만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1250일, 전혀 안 놀라시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같은 일을 8시간을 1250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재라서 성공한다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만 시간의 노력이 들어간 그 분야에서의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경을 주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맞아,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같은 자리에 했던 사람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냥 뭐 조금 머리 믿고 노력 안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 분야에서 좋은 센시티브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 할지라도 투자 안 하는 것 때문에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숙련도가 달라지고, 이것이 성공의 이유가 된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효과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성경도 그렇게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게 떼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해질 가능성이 많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 원칙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효과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비유는 확실한 열매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숨겨진 계시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이 계시란 말하고 숨겨졌다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두 단어거든요. 어떻게 드러난 계시의 말씀이 숨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는 마음이 열려서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결국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멸망한다. 없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걸 통해서 오히려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른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숨겨져서,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진리가 숨겨져 가지고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진리가 그 삶에서 터져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뜻하고 있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열매 못 맺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씨는 똑같이 다 뿌리는데, 4개의 종류의 밭에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실패의 경우가 3가지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성공은 1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실패가 그만큼 더 많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지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20대 때는 아니랬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에서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그 잣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내 삶이 성공한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진리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심히 적다고 말씀하신 게 말씀의 포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아주 과격한 경우에는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탄이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시간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 순간, 듣는 순간이 진리가 뺏기는 순간이에요. 혹은 들리더라도 잠시 기쁨이 있지만 박해가 있고 어려워질 때는 모든 신앙의 그 씨조차 타버리면, 햇빛이 세게 비추니까 내 안에 씨가 좀 살아있는 것 같다가도 그냥 햇빛 비치는 것 때문에 씨가 타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있는데도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도 가시에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리는 이 세 경우의 결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전혀 없어요. 조금씩 차이가 나게 열매가 아주 없는 경우, 10% 있는 경우, 20%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열매가 아주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특별하고도 자기의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extraordinary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영적인 복의 법칙이 만약에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냐? 몰빵이 몰빵. 죄송합니다. 가끔씩 이런 단어를 쓰는데 조금 이렇게 요즘 쓰는 말로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영적인 복의 법칙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한 곳에 다 밀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욱 얻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욱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이 가라지 비유도요, 이런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알곡 씨앗이 자라는 밭은 똑같아요. 근데 그 밭에 알곡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야간 밤에 사탄이 살짝 나타나서, 원수가 살짝 나타나서 알곡이 뿌려진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다 뿌리고 갔네요. 가라지 씨가 알곡에 섞여서 뿌려지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씨 뿌렸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자라는 거 보니까 농부들 전문가니까 가라지 같아요. 더 크기 전에 뽑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인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냥 놓아두라. 그냥 놓아두라. 만약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 심히 두려우니 추수 때까지 놓아두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그때 알곡과 구분해서 그때는 태워버려라. 사실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미리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이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농사 방법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알곡이 혹시 가라지 뽑는데 상하는 것들이 두려우셔가지고 알곡한테 어려움이 갈까 싶어서 그냥 가라지도 있는 그대로 놔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의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상태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당신의 밭에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제거할 수 있는데도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알곡의 씨가 있고 가라지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아무리 땅이 좋아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가라지가 어느 순간 변해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추수까지 기다려도 여전히 가라지는 가라진 거예요. 씨앗이 가라진데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교회 가운데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으므로 가라지 신자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알곡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혹시 계실 줄 모르겠어요. 나는 가라지인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 하는 거 사는 거 봐서는 이게 예수님 믿는 거 봐서는 이거 알곡 같지 않는데 가라지인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알곡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알곡 되는 줄 알았는데 가라지는 절대 알곡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이네요. 여러분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맙시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현재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알곡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열매 맺는 삶, 생산성 있는 삶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게 오늘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처음부터 악한 자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곡을 맺고 있는, 그러니까 알곡의 이 가지하고 이 이파리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게도 보이고 진짜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라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곡은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효과라고 했습니까?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은 확실한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추수 때에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극명한 비교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의 모습은 하고 있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결국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본체라는 거죠. 원수에게서 났고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곡하고 지금 같이 있는 존재지만 결국 알곡에게서 영향을 빼앗고 알곡을 힘들게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가라지이듯이 거짓 선지자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더 화려하고 양보다 더 양같이 시장을 하고는 있지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면서 공동체를 괴롭힐 수 있으면서 또한 심판날까지 계속 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까지 그 존재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에게 혹시 해가 될까, 그 존재가 해가 될까 주수를 심판을 미루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진짜 마지막 주수 때는, 심판 때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야 할 존재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만이 꼭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반항하였던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내일이라고 하면 오늘 밤 한 10시쯤, 8시쯤, 7시쯤 그 시간까지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예수님 내 발도 좀 씻겨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주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현실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알곡같이 보여도 가라지는 가라지고 알곡인 성도들과 영적으로는 사실 공존할 수 없는데 현재 바깥에 외부적인 눈으로 볼 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무 무겁게 제가 인도를 하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닌 거는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아니죠, 그죠? 내가 가라지냐? 이거 아니죠, 그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가라지였다가 알곡으로 변화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예배로 나온 예배의 자들은 상세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자녀로 인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가라지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처음부터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여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세상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순간에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나 귀한 분이신 줄 인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알곡의 입장에서 세상에 알곡의 씨로 뿌림받아서 존재하는 사람임을 이 시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는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만났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가라지랑 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알곡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라서 알곡이라서 구분하는 삶이 지금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알곡의 씨가 이미 발현되어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 믿고 나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고보 장로가 쓴 성경이잖아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참으며 마음을 굳게 지키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고처럼 복음을 소유하여 더 풍족하게 되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곡의 씨앗이 있으므로 더 풍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효과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야기되는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되었어.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더 풍족하게 되어서, 여러분 안 좋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은혜의 선순환이 처음 시작됐다고 하면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리라. 그게 우리 주님의 다짐이고 말씀이고 약속이세요. 오늘 그 약속 붙드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내 삶이 보장되어 있네요. 길이 있네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이시네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내가 속고 살았네요. 여러분, 가라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된 성도로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삶으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 대지에서 우리가 본 것은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목적으로서 비유를 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하나의 지표를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주실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재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희미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현재성이지만 동시에 어떤 일입니까? 동시에 아직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삽니까?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완성될 것인데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 가운데 사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아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완성된 교회관을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완성시키실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단 말이죠.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시대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셔요. 씨를 뿌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30배, 60배, 100배 미래의 일확천금,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면 일확천금, 나중에 결론적으로 30배, 60배, 100배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되게 아주 우아하게 멋있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기복신학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쿨하게 그냥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된다. 씨를 뿌리면서 살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않을지라도 씨 뿌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열심히 살아라. 쿨해 보이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도 농부는 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고 괜찮은 말이고 그렇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농부가 아무것도 일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너는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냥 복이 그렇게 임하니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좀 깨닫고 순종하는 열심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에 가라지 비유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현실 가운데서도 양이 잡아먹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수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만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는 하지만 이 진리를 잘못 적용해가지고는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 인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은혜로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은혜는 무한한 영적 결과들을 열매로 보여줄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이 말은 그냥 기대도 없이 현재를 살아갈 것을 결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현재를 자족하면서 살되 파종하는 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자족하면서 살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면서 살아라. 그냥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갈렙이 그 나이로 보면은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만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이 사는 저 산지 누구도 젊은 사람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 사람
저 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나이는 많지만 주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저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그냥 안락에 온 게 아니라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전쟁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거에만 치에 있다 보니까 전쟁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1세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말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갈렙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저 땅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은 완성해 주실 그날이 내 삶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최근에 어느 장로님이 글로 쓴 건데 이거 개인적으로 쓴 거라서 이렇게 밝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병을 만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한국에는 고정명이라 그래가지고 자는 잠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이 어르신 중에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실제 갤럽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느냐 할 때 암 걸려서 죽고 싶다 그게 1등이었대요. 못 믿으시는 눈치십니다. 그 말은 죽음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장로님도 병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말씀을 듣고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유언을 남기시는데 이건 뭐 아주 사적인 유언이긴 합니다. 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글자화되어 있고 인쇄되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옮겨봅니다. 아이들한테 자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요. 이 장로님은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체근하는 내용들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신앙이 공중에 붕 뜬 소리가 아니고 이 장로님한테는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자기 아이한테 너 11조 생활 안 하지? 똑바로 해라.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11조 생활 똑바로 해라. 나한테 사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장로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긴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자신이 책임 있는 자신을 책임지는 신앙까지 자라서 너가 내 자녀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장로가 장로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너 아빠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자녀한테 마지막 순간에 글을 남길 때 이북 출신이라서 복음조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너희들도 내처럼 이 북한 땅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다오. 마지막 글이면 재산 정리는 이렇게 해라. 너희들 자녀들 공부는 이런 식으로 시켜라.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너는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를 좀 지켜주길 바란다. 그 교회가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가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교회 좀 지켜주기를 바란다. 헌신 똑바로 좀 해라. 헌금생활 잘해라. 교회에서 주는 모든 훈련도 잘 받고 주시는 직분도 좀 사모하고 좀 살아봐라. 사실 소천하신 장로님은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고위공직자였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이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이 구원의 은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잘 살면 된다, 그 정도는 안 된다 말이에요. 중요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 잘 살면 된다,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들도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기에 갔던 사람들이 앞으로 성전 예배할 것을 바라보며 지었던 시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그 눈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완성을 바라고 뿌리는 그 눈물, 현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현재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누림으로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하게 받아야 될 가르침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미래로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연결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제자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제자도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이 메시지 둘 다가 제자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방어하는 수준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율법 어기면 벌 받는다고 하는 생각하는 정도의 바로 이 방어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주님 좋아하시는 일 아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데, 오늘날요 이 정도의 방어적인 가르침 가지고는요 세상의 감동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감독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여러분 1000만 넘는 영화는 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명이 넘게 봤다. 안 보셔도 되는데 한 보는 것도 괜찮은데, 무슨 영화인가 하고 봤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자가 그 마지막 그 공연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인데 찌릿찌릿해요. 실제로는 그 사람 참피언 아닙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참피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만든 그 가사가 뭡니까?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실제 그 비디오 화면에도 그렇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 이 사람들 찬송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아닌데. We are the champion 이러는데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참된 은혜의 진리가 아니면서도 은혜의 그림자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마귀도 광명의 천사가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미래를 앞당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자도를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 주님께서 추수의 주인인 것을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을 수 있고 미래가 또 속히 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심판의 주인, 추수의 주인인 주님이심을 믿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쁜 삶으로 살아라. 뭘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라. 너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알곡의 열매들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라. 주님이 추수의 주인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방법으로 하면 좁은 길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교회가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면은 세상이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 틀린 말씀도 아니죠. 하지만 이 주장에서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요,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미워할 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성도가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을 이야기하지만은 주님은 좁은 길로 항상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좋은 인상을 심겨주고 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고지에 우리가 올라가서 복음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 꽂으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다 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전도할 때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세상의 나라의 법칙과 그렇게 같이 동일선상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알곡의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알곡으로 말미암는 결실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방법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성취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활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추수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앞당기는 제자도의 길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이번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너무 귀하고 보람되고 참되고 기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것을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말이 있고 확실한 결실이 있는 길임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나이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번 한 해 다시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보고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안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